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에라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토라를 배우게 하시고 토라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은 뭐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신부다, 신부. 나는 너의 신랑이다. 우리 하나 되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샤바세. 그래서 7의 숫자는 하늘의 삼일체 하나님의 삶, 동서남북 세상의 사와 하나가 돼서 온전히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 7의 삶입니다. 샤바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샤바 때 우리는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형제 자매의 청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샤밧 이브 날, 여섯째 날 밤에는 이제 일곱째 날 시작하는 저녁 때에는 샤밧 예배로 가정에서 내가 왕과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내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지켜내고 가정을 먹여 살리고 제사장으로서 이 가정을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배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임무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내가 주님의 생명을 취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날입니다. 자, 온 세상에서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신 단 한 분, 예수야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야의 생명을 반드시 취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내놓고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주님을 놔두고 나 혼자 나가면 그냥 소멸된다. 그렇죠? 애쉬, 불, 소멸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둠은 그냥 사라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예수와의 생명을 내가 취해야지만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가 있다. 그것이 일곱째 날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신다.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와서 이삭을 결박해 번제로 드리려고 칼로 치려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멈추게 하고 예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독자도 아끼지 않은 보답으로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 약속한다.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이 일 후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자녀 출생 소식을 듣고 또 부델이 리브가를 낳은 소식도 듣는다. 창세기 2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해 인류의 구원을 이룬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할 준비가 돼 있죠. 아브라함은 그 할례를 한 그 가장 고통스러운 때도 장막 앞에서 때를 기다리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누워 잘 때 깨어있는 사람. 장막엔 뭐예요? 장막. 토라를 공부하는 것을 장막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다. 로마서 18장 17절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 고난이 따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이 임하니까. 이 땅의 건 먼지 같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환난과 고난이 우리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전초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환난을 당할 때 축복한다는 거예요. 너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더 축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 때가 변환기가 왔다 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소망해라 이렇게 권고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가르쳐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이죠. 이거는 정말 엄청난 시험입니다. 100살 때 아들 하나 얻었는데 내가 죽어 그래도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때 아닙니까? 근데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번제로 달라 하신 하나님. 올라 번제, 희생제물, 올라 한 개도 밑에 없이 다 태우고 오로지 주님께만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희생제물 전체를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희생제사다. 아브라함의 영적 상승으로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실마리가 된다. 올라간다는 거. 올려드리다. 번제. 영적 상승을 얘기하죠.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시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머물다가 큰 환난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왕하 4장 29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사람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대답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죠. 지체하지 말고 곧장 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에서 머물다 디나 사건을 당하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세겜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디나가 강간당하죠. 그리고 결혼시키려고 했더니 요 시므온과 레위가 둘이 짜고 너희가 할례를 하면 우리가 그 결혼을 흡수막하겠다 했고 전부 다 할례시키고 다 힘들어서 누워있을 때 가서 다 도둑해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루벤은 아비 침상에 올라가서 장자권을 잊어버리고 시몬과 레위도 그렇게 해서 잊어버리고 장자권이 유다로 넘어가서 지금 유대인이 된 거예요. 유다가 왕권을 회복하는 거죠. 찬송과 기도로 올라가는 거죠. 유다는 찬송입니다. 찬송. 모세가 숙소에 머물다 죽을 뻔했죠. 애굽으로 올라가라. 근데 나는 입이 두난 자고 변동을 많이 하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 이제 가다가 숙소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즉각 순종 안 했다는 뜻이에요. 요리까 저리까 자꾸 계속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치려는데 와이프가 피를 내서 살리죠. 창세기 22장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눈을 들어 본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하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다고 다짐한다. 대적은 다른 곳을 보게 한다. 자신과 타협하게 한다. 쉽고 편안한 길을 결잡게 한다.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는 거죠. 창세기 22장 7절 이삭과 아브라함의 유일한 대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왜 없냐? 물어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으로 이삭 너일 수도 있다는 암시를 한 것이다. 창세기 22장 9절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결박하다 묶다
야코드란다. 야코드. 자중심에 보던 것을 묶어버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이삭은 자기 생명을 주시니까 아버지임을 인정하고 목숨까지 바치는 순종을 한 것으로 번제나무를 쥐고 갈 만큼 힘을 가진 나이로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이삭이 아버지를 힘으로 누를 만한 그런 힘을 갖고 있었는데 반항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나 올라 순종한 것이다. 이삭도 똑같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똑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는 거고,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의 예표가 이삭입니다. 번제나무를 쥐고 갈 만큼 힘을 가진 나이로 반항치 않고 번제단에 올라 순종한 것이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러죠. 어디서 그래요? 예수께서 얘기하시죠.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시죠. 그러다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창세기 22장 11절. 아브라함아, 여호와께서 다급하게 부르신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죠. 내 믿음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너의 작은 그 믿음 하나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씨가 됐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아를 주시고 그 씨로 모든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국가를 형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게 하시는 겁니다. 잠언 1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은 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경외를 하느냐, 나를 어려워하느냐, 나를 두려워하느냐, 요것만 보시는 거예요. 잠언 31장 3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시편 34장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늘을 여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답을 해주신다. 하나님이 그대로 반응해 주신다. 창세기 22장 13절 끝이 아닌 제사의 시작.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찾는 모습. 수장이 뿔이 수풀에 걸려있음. 뿔, 양각나팔, 희년선포에 계시다. 예수의 희년선포. 그리고 나팔자는 이 뿔로 나팔을 부는 거. 100번 불 때 주님께서 오신다. 14번씩 7, 98. 요 98이 큰, 아주 14번째 마지막 나팔을 길게 그냥 쫙 부는 거예요. 그게 98번째 7번씩 부는데 98번째 마지막 나팔과 99, 100번에서 마지막 나팔 3번 이렇게 부는 게 100번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14는 뭐예요? 다비드 숫자죠. 다비드. 하늘의 문과 땅의 문을 연결하는 자. 하늘의 것을 이 땅에 그대로 내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한 숫자, 샤밧의 숫자를 곱해서 98번. 14번씩 7번 불고 마지막 나팔 크게 3 나팔을 부는 거예요. 뻥, 뻥, 뻥. 그때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나팔자는 주님의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안 오셨으면 이제 다음에 오시겠구나,
이렇게 또 다음 해를 기약하고 또 다음 해를 기약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때는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러 오시는 것이다. 알곡은 창고에 썩고 가라지는 다 태워버리시고 알곡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태움을 받는 거죠. 창세기 22장 10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 언약의 재확정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아브라함의 작은 희생 하나가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된다. 독생자 이삭이 독생자 예수와로 화답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인데, 자, 이삭이 하나 나왔어. 이삭, 아들 하나. 얘가, 아니, 내 생전에 얘가 어떻게 별과 같이 많아져. 그렇죠? 근데 뭐예요? 아브라함은 요 끝나는 세대, 요 끝나는 육신에 끝나는 점을 본 게 아니고, 요 죽음을 본 게 아니고, 요것을 뛰어넘어서 영생의 삶을 본 거예요, 영생. 시작도 끝도 없는 영생의 삶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고 나가는 거죠. 창세기 22장 18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믿음은 행위로 나타난다. 이 행위가 있어야지만 믿음이 반영이 되는 거죠. 주님 나 믿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아. 이건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해보고, 아,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그럴 때, 주님, 이건 도저히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하게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면은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육신이 하는 것이 돼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고, 성령이 이끌어서 내가 행할 때 비로소 성령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비로소 그것이 믿음이 확정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신명기 28장의 복의 선언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할 때 이 축복의 선언 조건이 뭐예요? 지켜 행하면 내가 지켜 행할 때 이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주님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와서 행하시게 한다. 너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의롭고 완전한 자가 되려고 시작만 해도 인정해 주시. 우리 육신으로 올 때 노아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망리진 것밖에 없지.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과 한계를 행할 때 내 작은 믿음 하나가 엄청난 큰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한 그 작은 하나 과부에게 고아에게 개에게 한 그 작은 한계가 믿음을 성취하는 거예요. 쳐주시는 거예요. 쳐주시는 거예요. 나홀의 후에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음.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라의 온 민족의 어미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뒤를 이을 이삭을 완성할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이 탄생을 계시해 준다. 온 민족의 어미가 될 자를 얘기합니다. 리브가의 믿음도 상당하죠. 나그네를 위해서 드럼통 하나를 먹는 그 낙타, 그 물을 10마리, 그거를, 요 바가지도 띄워서 그거를 몇 번 왔다 몇 시간 왔다 이러다가 그걸 먹이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나그네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늘이 점지해 준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점지해 준. 주님께서 인도하신 사람이래야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미래를 보는 거예요. 당장에 눈앞에 있는 그 육신의 것을 보지 않고 미래를 보는 사람들. 영안이 열렸다고 그러죠. 영안이 열렸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에라 토라 포션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예의 사라의 얘기가 이어집니다.